오늘 말씀 스가랴서 4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315쪽쯤에 있습니다. 1315쪽쯤에 있는 말씀 스가랴서 4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 저희들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게 말하던 천사가 다시 와서 나를 깨우니 마치 자는 사람이 잠에서 깨어난 것 같더라.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순금 등잔대가 있는데 그 위에는 기름 그릇이 있고 또 그 기름 그릇 위에 7 등잔이 있으며 그 기름 그릇 위에 있는 등잔을 위해서 7 관이 있고 그 등잔대 곁에 2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기름 그릇 오른쪽에 있고 하나는 그 왼쪽에 있나이다 하고 천사에게 물어 이르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내게 말하는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이것들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므로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수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내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은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사람들이 스룹바벨의 손에 다림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이 7은 온 세상에 두루 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라 하니라. 내가 그에게 물어 이르되 등잔대 좌우에 2 감람나무는 무슨 뜻이니까 하고 다시 그에게 물어 이르되 금기름을 흘리는 2 금관 옆에 있는 이 감람나무 2 가지는 무슨 뜻이니까 하니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이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는지라.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이르되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이니 온 세상에 주 앞에 서 있는 자니라 하더라. 아멘. 저희들 오늘 이 본문 가지고 생명의 빛을 비추려면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본문은요 스가랴의 그 7 환상 중에요 5번째 환상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지난 시간엔 이 5번째 환상과 짝을 이루는 3번째 환상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 내용은요 회복이었어요. 근데 3번째 환상과 5번째 환상은 짝을 이루기 때문에 둘 다 회복을 다룹니다. 그런데 그 둘에는 차이점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지난 시간에 다루었던 회복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요 사람들과 가축들이 그 성 안에 넘쳐날 것이고,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친히 불성각이 되어 주시고 또 그 구성원들을 보면요 유대인들만이 아니라 온 세계의 열방이 전부 다 하늘 백성이 돼서 주님의 영광을 볼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한마디로 회복인데요 회복이 완전히 이루어진 상태, 그 최종적인 상태, 하나님 나라의 모습에 대해서 말해주는 내용을 다뤘습니다. 결국 이렇게 될 거야 라는 그 메시지를 주신 것이죠. 근데 오늘 다루는 이 5번째 환상은요 동일한 회복에 대한 내용을 다루지만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 회복의 과정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과연 그 회복이 우리들에게 정말 그 회복의 마지막 상태 너무나 좋은데요 그때까지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그곳으로 나아가는가, 그것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이러한 연유로 오늘 저희들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지금 성전 아직 짓지 못하고 있는데요 이 성전을 어떻게 세우시고 또 그 성전을 세운 후에 그 성전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공동체가 어떻게 회복될 것인가,
그리고 그것을 우리들에게 적용함으로써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 우리의 신앙, 이 모든 회복들이 과연 어떤 과정을 통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지, 우리는 지난 시간에 다루었던 그 아름다움, 그 복된 최종적인 회복의 상태로 하나님의 나라로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가, 그것에 대해서 알아보기 원합니다. 먼저 오늘 완상이 시작되는 부분을 보면요, 1절에 내게 말하던 천사가 다시 와서 나를 깨우니 마치 자는 사람이 잠에서 깨어난 것 같더라. 아멘. 여러분, 스가랴는 선지자입니다. 그는 믿음이 훌륭하고요, 인격적으로도 분명히 다른 사람들보다 존경받을 만한 인물이었을 겁니다. 그런데요, 결국 그도 한 명의 인간일 뿐입니다. 지금의 모습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그 또한 인간이기에 지금 성령께서 그를 먼저 다가와 깨우시는 은혜가 아니면 그의 마음이, 그의 생각이, 그의 지혜와 지식이 스스로 하늘의 것을 생각하거나 그것을 깨달아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저희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우리가 교회에서 어떤 역할, 어떤 사역을 감당해 나갈 때 절대로 이 영적 원리를 잊으면 안 됩니다.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미 온몸을 다 씻은 자들이 맞습니다.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이 연약한 육신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나가서 여전히 우리의 그 두 발을 이 땅에 디디며 살아가고 있어요. 거기서 알게 모르게 우리의 연약함과 세상의 죄된 생각들과 죄된 요소들이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세상의 먼지를 묻힙니다. 우리는 그것으로 인해서 발을 계속 닦으면서 살아가야 하는 존재들이, 마음에는 원이로되 그 육신이 연약한 존재들이 바로 지금의 우리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연유로요, 우리는 잘 살아가다가도 쉽게 땅의 것에 매이고 또 매이는 모습들을 늘 삶에서 보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영적 긴장감을 언제나 놓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길 소망합니다. 또한 동시에요, 우리가 나 자신을 바라보기보다는, 우리 주변의 환경들을 보기보다는 우리가 더 주님을 바라기 위해 열심을 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5번째 환상을 주시려고 하나님께서는요, 지금 스가랴를 부르셨고요, 그를 가장 먼저 성령으로 감동시키셨습니다. 그러면서 천사가 스가랴에게 한 가지 질문을 합니다. 무엇이 보이느냐? 그러자 스가랴는 대답을 해요. 무엇이 보이는지, 보이는 건 대답할 수 있잖아요. 그것이 2절과 3절입니다. 순금 등잔대가 있는데 그 위에는 기름 그릇이 있고 또 기름 그릇 위에 7 등잔이 있으며 그 기름 그릇 위에 있는 등잔을 위해서 7 관이 있고 그 등잔대 곁에 2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기름 그릇 오른쪽에 있고 하나는 그 왼쪽에 있나이다 하고. 아멘. 이렇게 보이는 대로 지금 순금 등잔대가 가운데 있어요. 근데 그 등잔대 끝에 7개의 등잔이 놓여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빛이 7개라는 뜻이죠. 그리고 그 등잔에서 불을 밝히는데요, 그 등잔대에는 기름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 기름을 공급하는 또 7 관이 거기에 연결돼 있답니다. 등잔대가 7개 있고 서 있고 거기에 7개의 관이 연결돼 있고, 그 다음 그 등잔대 옆에 그곳에 기름을 계속해서 공급하기 위한 2 그루의 감람나무가 왼쪽과 오른쪽에 서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저희들이요, 예전에 하나님께서 그 아론에게 지팡이를 가지고 나오라 그래서 그 지팡이에 싹이 날 때 그 나무를 성경에서 살구나무라고 말하거든요. 근데 저희들이 가진 성경은 지금도 여전히 많은 한자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어 성경이 이 우리나라 성경의 번역에 그 원본이 그 도움을 주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살구나무는 제가 아몬드 나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 것처럼 저희들 본문에도 여전히 나오는 감람나무는 올리브 나무입니다. 뭐 지금은 우리가 올리브 모르는 사람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도를 하셨던 그 감람산도 올리브산이고 실제로 그 산에는 올리브 나무가 굉장히 많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본문에 나오는 감람나무는요,
그 주된 역할이 우리가 잘 아는 그 올리브 기름을 내어주는 나무입니다. 그러니까 이 등잔대에 그 등잔이 탈 때 기름이 공급돼야 되는데 올리브 기름이 공급됨으로써, 그렇죠? 그 등이 꺼지지 않게 하는 그 의도를 갖고 있다는 거. 그래서 그 감람나무가 양쪽에 서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불을 일단 밝히고 그 불을 밝히는 일이 그쳐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 양쪽에 든든하게 두 감람나무를 세우셨음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지금 보여준 다음에, 이 모습을 보여준 다음에 스가랴에게 지금 물어서 대답을 했잖아요, 보이는 걸. 근데 이제는 스가랴가 바로 천사에게 묻습니다. 4절과 5절에 내가 말한 천사에게 물어 이르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아멘. 아까 1절의 맥락과 같아요. 성령께서 우리를 감동케 하시고 우리를 깨워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일깨워질 수 없고 우리는 알 수 없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는 지금 이것을 보여주시되 그것을 알 수 있는 지혜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은 하늘에 계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지 않으면, 그 은혜가 없으면 알 수 없습니다. 그런 진리예요. 그래서 만약 지혜 없는 우리가 말씀을 깨닫고요, 우리가 정말 조금이라도 주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은혜를 받았다면 그것이 정말로 놀라운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진심으로 감사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는 이 환상의 내용을 좀 더 자세히 한 가지씩 짚어보겠습니다. 지금 이 환상의 그림 속에서는요, 순금 등잔대가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보는 이 순금, 지금 우리들에게도 그렇죠. 금속 중에 금은 가장 고귀한 금속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금속에 순위표로 이렇게 매긴다고 하면 금은 그 순위표의 가장 위에, 가장 높은 곳에 있는 금속이에요. 그리고 이 금은 특징이 있는데 뭐냐 하면요, 그 성질이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순금이 가장 높다는 것, 그리고 그 절대로 변하지 않는 성질을 가짐으로써 이것이 이 두 가지의 특성들이 조합돼서 가장 높은, 그리고 변하지 않는 그 하나님의 영원성을 나타내는 그 금속, 그 도구로 지금 쓰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순금 등잔대는 1차적으로는 이제부터 하나님께서 든든히 세워가실 그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 될 수 있는 그 중심에 있는 이스라엘의 성전, 그리고 그 성전을 중심으로 세워질 하나님의 나라, 그 공동체인 이스라엘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저희들이요, 이 성전, 그리고 그 성전을 중심으로 세워질 하나님의 나라, 그 공동체인 이스라엘, 이 이스라엘의 모습을 등잔대로 보여주셨다는 그 의도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등잔대가 왜 필요합니까? 맞습니까? 맞습니다. 우리가 여기 들어오면 왜 불을 켭니까? 보이지 않으니까 어둠을 밝히기 위해 사용하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세우실 나라, 하나님이 세우시는 하나님의 백성, 그 공동체, 그 순금 등잔대는 바로 이 죄로 물든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의 빛,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생명의 복음의 빛을 우리가 밝히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가 이런 등잔대의 모습으로 보여야 정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만큼 그 삶의 책임과 의무,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 지금 이 모습을 통해 잘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래서요, 사실 요한계시록에 가면 거기서도 이 일곱 촛대, 이 등잔대의 모습이 등장하는데요, 이것은 구약에서 나온 이 스가랴 환상의 모습이 반복되는 성격을 갖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20절에 어떻게 말해요?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별은 7교회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아멘. 여기서도 동일하게 교회의 본질이 빛을 발하는 것임을 이 모습을 통해 우리들에게 명확하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처럼 세상에 언제 어디를 살거나 어떤 시간 어떤 장소에 있거나 생명의 빛을 발하며 살아가야 하는 존재라는 걸 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1장 33절에서 36절을 보면요,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지하실에 두거나 돛박 아래 두지 않고 등잔대 위에 올려놓아 들어오는 사람들이 빛을 볼 수 있게 한다. 내 눈은 몸의 등불이다. 만약 내 눈이 성하면 내 온몸이 빛으로 가득 찰 것이다. 그러나 내 눈이 성하지 않으면 내 온몸이 어두움으로 가득 찰 것이다. 그러므로 내 안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않게 조심하여라. 만일 내 온몸이 빛으로 가득 차고 어두움이 없다면 등불이 그 빛으로 너를 비출 때처럼 온전히 밝게 빛날 것이다. 아멘.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을 보면요, 빛을 비추려고 사용하는 등불은 높은 곳에 둬야 된다고 말해요. 다른 사람들이 다 보는 곳에 하나님이 우리를 두시는 거죠. 그렇죠? 저는 우리들 아무것도 아닌데요, 그건 맞는 말이에요. 근데 저는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이 세우신 공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빛을,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 어디에서든지 이 사명감, 책임과 의무를 기억하며 조심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요, 성경에는 지금 이 본문에서처럼 등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항상 함께 등장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눈에 대한 이야기가 항상 이 등불과 같이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라는 존재를 하나님의 등불로 비유했을 때요, 우리의 눈이 이 등불로 하여금 정말 빛을 잘 낼 수 있는가 없는가, 이것을 결정하는 요인이 바로 그 눈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눈이 성해야 정말로 우리의 시선에 그 죄된 시선들이 없어야 우리가 정말 빛을 잘 발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요, 그 마지막 부분에 눈이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4장 10절을 보면요, 이 일곱 등잔은 온 세상을 두루 살피는 나 여호와의 눈을 나타낸다. 아멘.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등잔대가 그 빛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늘 그 사명대로 그 책임과 의무를 다하며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그게 맞는 거예요. 근데 이 순금 등잔대의 경우 하나님이 그 눈이 밝아야 등잔이 항상 밝을 수 있는데 하나님이 친히 그 눈이 돼서 그 빛을 밝히게 할 수 있도록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일곱 개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역사를 행하시되 완전하게 행하신다는 거죠. 실패가 없는 역사를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그럼 이런 본문의 의미가 우리에게 무엇을 전달합니까? 여러분, 우리는 크리스찬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바라며 살아가야 돼요. 근데 우리가 그것을 우리의 시선으로, 우리의 눈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감당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정말 주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기고 살아갈 때 가장 완전한 빛이신 주님께서 우리의 눈이 되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참되고 밝은 빛에 그 밝기가 빛이 발하지 않고 그 밝기를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게 역사하시는 거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전을 든든히 세우고 이 하늘 공동체의 등불이 항상 밝게 빛날 수 있도록 그 옆에서 또 기름을 공급하는 두 감람나무를 세워주셨잖아요. 그럼 두 감람나무는 무엇입니까? 이 두 감람나무는 지금 총독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예요. 그것을 본문에서 후에 가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이야기해 줍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그 성전과 하나님의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리더십으로서 정말로 결정적으로 세우는 역할을 지금 수행하고 있기 때문이죠. 근데요, 이 스룹바벨도 그가 그 공동체를 세우는 일을 감당할 때 그 하시는 말씀을 보면요, 또다시 4장 6절에 스룹바벨에게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어떻습니까? 이 순금 등잔 때도 주님께서 친히 우리의 눈이 되어주시는 것처럼 지금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를 세우셨지만 결국 그들도 지금 하나님의 나라 그 성전을 중심으로 주님의 백성들이 재건될 때 인간의 힘과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 주님의 영으로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시편 33편 16절을 보면요, 많은 군대로, 세상의 힘을 뜻하는 거죠.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아멘.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노동력이나 사람들의 힘이 아니라 주님께서 공급하시는 그 성령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십니다. 여러분, 지금 이 스가랴 선지자를 부르시고요, 이 환상을 보여주시고 이제 성전을 세우기 위해 성전을 지으며 나아가는 이때 상황이 어떻습니까? 너무나도 큰 방해로 인해서 분명히 엄청난 은혜를 통해 돌아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년 만에 성전 공사를 중단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14년 동안이나 완전히 포기하고 모든 손을 다 내려놓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공동체 안을 들여다보면요, 그들은 또다시 우상을 숭배하고 있었고요, 이방인들의 죄악을 답습하고 그들과 결혼하고 혼인하여 다시 우상 숭배자들을 더 양산해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포로기 이전의 공동체의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 버렸어요. 그러면 이 성전 공사가 왜 처음에 멈출 수밖에 없었습니까? 사마리아의 산발랏, 암몬의 도비야, 아라비아의 게셈 지독하게 방해했잖아요. 포로기가 끝났다고 하지만 백성들의 죄는 여전히 그들의 그 심령 가운데, 그들의 사회 속에 만연해 있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무슨 이야기를 드리려고 하는 거냐면, 우리가 주님만 의지하면 내가 다 이룰 거야, 다 이루시겠다라는 상황은요, 우리들의 눈으로 볼 때 항상 평안하고 언제나 아무런 방해가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이루어지는 게, 그렇게 펼쳐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저희들이 익히 알고 있는 예시를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민수기 21장 7절에서 9절인데요.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아멘. 여러분, 지금의 이스라엘이요, 그들에게 스스로 큰 위기를 자처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매일같이 만나를 주셨고, 고기가 먹고 싶다 그러면 메추라기를 주셨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셨고, 그들을 지키셨고, 필요하다 그러면 때에 따라 반석에서 물을 내셨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에서는 그 불평과 불만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그리고 극도로 극한의 어떤 그런 불만을 토로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불뱀을 보내셨어요. 사방팔방에서 막 미친 듯이 달려드는 그 불뱀에게 물려서 사람들이 막 괴성을 지르고 소리를 지르면서 막 내 옆에 사람들이 막 죽어나가는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이스라엘이 급히 회개합니다. 그래서 7절에 말하는 거예요. 모세에게 막 급하게 찾아가서 여호와 당신을 향하여 우리가 원망해서 범죄하였으니까 제발 우리를 위해 기도해 달라고 부탁합니다. 근데 기도의 내용을 아주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그렇게 기도해 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모세는 기도했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이 어때요? 그들의 요구와 다릅니다. 어떻게 달라요? 이스라엘은 분명히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라고 요청했어요. 근데 여러분, 이 막 백성들이 막 죽어나가는 이 상황 속에서 이 긴박한 순간에 모세가 순간적으로 그 기도를 받았는데 그 요구를 받고 그 기도의 내용을 바꿔가지고 갑자기 놋뱀을 매달아 달라고 모세가 그렇게 기도했을까요? 저는 그랬을 거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기도를 받고 다른 방법을 알려주셨어요. 놋뱀을 매달아서 그것을 바라보는 자들이 살 수 있다고 명령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이 상황을 보면서 저희들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방식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지금 광야에서 이렇게 오랜 시간을 살아놓고서도 이스라엘은 여전히 하나님의 방식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이들에게 이것을 보이시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들도 이것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면 기도는 기도대로 해놓고 또 응답을 하나님이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내 뜻대로 되지 않았다면서 실망하고 불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 속에서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살아간다는 거,
그것은 우리에게 크고 작은 어려움들이 찾아오지 않는다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저희들은 지금 스가랴서를 보지만요, 아직 이스라엘 성전 안 지어졌죠. 그러나 저희는 성전이 지어지고 그 이후에 성벽까지 짓는 에스라서와 지금 느헤미야서까지도 우리는 다 봤잖아요. 느헤미야가 4차 포로 귀환으로 돌아와서 성벽을 지을 때 방해가 없습니까? 내부와 외부에서 일어나는 그 방해가 얼마나 심각합니까? 그래서 한 손에는 병기를 들고 다른 손으로는 일을 하고 잠을 자면서도 갑옷을 벗지 못하고 그들은 경계를 늦추지 않았습니다. 내부에 있는 그들의 어떤 인사들, 어떤 그들의 고위 관직들은 하나같이 다 썩어 있었어요. 그런데 만약 지금 이 스가랴서의 말씀대로 주님이 뭐라 그러세요? 주님께만 의지하면 성령께서 친히 다 이루실 거야, 나의 영으로 다 성공하게 할 거야 라고 하는 그 모습이 인간적인 생각, 인간적인 시각으로만 우리가 바라보고 이해한다면 느헤미야의 시대가 됐을 때도 여전히 그쳐지지 않는, 쉴 새 없이 공격해오는 내부와 외부의 그 공격을 받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할 수밖에 없고 또다시 주저앉고 포기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왜 다 하신다 그러더니 이 공격들은 그쳐지지 않죠? 왜 다 하나님이 영으로 이루시겠다 그러더니 우리는 하나님을 계속 열심히 붙들고 있는데 왜 내 상황들은 더 나아지지 않는 것입니까? 우리는 혼란스러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건 이 세상의 모든 악을 제하신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에겐 놋뱀을 주셨죠. 믿음을 가지고 내 주변에 여전히 그 뱀들이, 불뱀들이 산재해 있는 가운데 믿음을 가지고 이 불뱀을 보고 나의 힘과 능력으로 이 불뱀을 막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세워주신 그 놋뱀을 바라보는 믿음을 갖고 살아갈 때 우리들의 주변에 여전히 수많은 공격과 많은 방해, 그리고 나의 연약함들이 그대로 있지만 우리가 끝까지 주님을 믿으면, 그래서 우리가 정말 끝까지 말씀을 붙들고 따르고 주님을 의지하면, 그래서 내게 허락하신 이 은혜가 족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나아가면 우리가 궁극의 주님의 나라에 이르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힘들 때, 정말 죽을 것 같을 때, 그럴 때는 우리가 힘들어서 잘 몰라요. 기도하기 바쁩니다. 주님 붙들기 바쁘죠. 그런데 여러분이 인생에 살면서 지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인생에 가장 힘들었던 때, 그때는 정말 죽을 것 같았는데 지금 돌아보면 그 막상 지나고 보면요, 주님이 내가 감당치 못할 시험을 주신 적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 지나온 시간 동안에 정말 주님께서 하셨구나, 주님이 그때 내게 피할 길을 내셨어 라는 그 고백을, 그 깨달음을 우리는 궁극에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악을 제하시는 역사가 일어나지요. 그러나 모든 악을 완전히 제하시는 역사는 최후의 심판 때에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세상에서는요, 오늘의 본문인 스가랴서에서 이루시는 역사처럼, 민수기의 불뱀 사건 속에서 놋뱀을 세우셨던 것처럼, 사도 바울이 3번이나 간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그대로 안고 살아가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응답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수많은 방해 요소와 공격들이 있고요, 여전히 내가 생각하는 그 나의 다리를 절개하는 어려움들을 산재해 있지만, 그것을 내가 안고 있지만, 우리가 주님을 의지할 때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도우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고자 하는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 만나고요, 사람들하고 얘기하면 그들은 우리가 부러워할 만한 그런 조건들만 많이 얘기합니다. 그래서 부러워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볼 때 뭐 너무나 훌륭하고 너무나 좋아 보이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그들의 삶 가운데로 우리가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바울처럼 이 세상에 도저히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리고 내가 차마 드러낼 수 없는 가시를 갖고 있지 않은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는 방법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제발 이 악을 다 제거해 주세요. 이것들 다 없어주세요
라고 기대하며 기도할 수 있지만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살면서도 어려움이 결국엔 다 없어지기를 끝까지 바랬지만 하나님은 그런 게 아니에요. 그 어려움들이 그대로 산재했지만 그 가운데 나를 바라보고 따라올 수 있느냐, 그것이 내가 지금 너에게 원하는 거야 라는 그 메시지를 우리에게 끊임없이 알려주신다는 겁니다. 노뱀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는 그 믿음으로 우리들을 구원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5절을 보면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불뱀이 그대로 있는 가운데 노뱀을 보고 살았습니다. 불뱀들은 어느 순간엔간 사라졌겠죠. 노뱀을 계속 바라볼 때 말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불뱀에 물렸어요. 그랬다가 노뱀을 통해서 다시 살아났죠. 그러나 그 구약의 이스라엘이 그러면 영생을 얻었는가라고 묻는다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구약 시대에 그 불뱀에 물렸다 노뱀을 바라보고 살아난 사람들은 엄밀히 말해서 육신의 고침을 받은 거잖아요. 근데 그들보다 우리는 훨씬 더 큰 은혜를 지금 받았습니다. 누구 때문에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노뱀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육신의 고침을 얻은 그 구약시대의 그 정도의 수준이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영생을 얻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요, 이 스가랴서에서요, 이 성전이 결국에 회복되고 지어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육의 성전을 짓고 이 성전을 짓도록 역사하신 하나님의 역사는요, 그들을 구원하는 역사이죠. 그러나 그 성전을 지었다 해서 구원이 이루어지는 건 아닙니다. 그건 육신의 성전이죠. 그 육신의 성전을 짓게 하심으로써 참된 성전이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통해 결국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요, 광야의 불뱀, 스가랴서의 수많은 방해와 공격 같은 나를 절망시키고 내가 자꾸 포기하고 싶게 만드는 그런 수많은 방해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드러내지 않아도 그것들이 내가 안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가시들일 수 있어요. 근데 그 악한 수많은 영들의 역사가 있죠. 그런 것들이 산재해 있죠. 힘듭니다. 죽을 것 같고 고통스럽습니다. 혼자 가만히 앉아서 생각해 봐도 이것은 어떻게 해결할 답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염려하지 말고 나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광야의 불뱀, 스가랴서의 성전에서 명확히 볼 수 없었던 바로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이미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힘들고 아프고 괴롭고 답이 없지만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게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걸 원하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이유는 바로 그것을 도우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이 모든 방해와 공격들을 완전히 제거해달라 기도할 수 있죠. 그리고 그렇게 되면 정말 너무 좋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가시가 아무리 많더라도, 그 어떤 환경 가운데 있더라도 우리가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 그 영광 가운데 다시 오시는 그 날까지 우리가 온전히 이 시선을 흐트리지 않고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도와달라고, 바로 그 영원한 그 나라를 소망하는 그 기도를 끊이지 않는 저희들이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오늘 스가랴를 도우시겠다고 부르시고 그에게 환상을 보이시고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를 세우시고 여러 가지 다양한 환상들을 통해 주님은 계속해서 약속하십니다. 그러나 스가랴는 어떻습니까? 그것을 보아도 깨닫지 못하고 잠을 자고 있다 성령이 깨우니 일어나고 굉장히 수동적인 모습으로 묻고 답을 얻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주님, 저희들은 지혜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그렇게 뛰어나서 이 세상에서 찾아오는 모든 문제들을 단 하나도 빼지 않고 다 해결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까? 그러지 못한다는 것은 그 누구보다도 우리들 스스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를 부르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주님께서는 우리를 돕고 계십니다. 주님 왜입니까? 주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놓으실 생각이 없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 당신의 아들의 생명을, 그 핏값을 아버지 하나님 다 치르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주님, 저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광야의 이스라엘 같지 않기를 원합니다. 먹을 걸 달라고, 고기를 달라고, 물을 달라고, 자는 게 불편하다고, 이것들 다 하나도 없게 해줘야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거 아니냐고 불평하는 그 이스라엘의 불평이 우리들의 입술의 불평이 되지 않기 원합니다. 이 세상의 불뱀이 그대로 있는 가운데서도 노뱀을 바라보며 살 수 있는 그 믿음이 우리들에게 주어지길 원하니, 주여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가 이미 받은 것으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만족과 감사의 조건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들을 더욱더 크게 성장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무엇을 회복해야 됩니까? 우리의 상황이 달라져야 됩니까? 더 많은 것들을 가져야 됩니까? 더 눈에 보이는 것들이 많아져야 됩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의 시선을 내 땅에서, 나의 삶에서, 나의 육신의 연약함에서 주님에게로 고개를 드는 그 회복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